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된 우리가 지금 오직 말씀이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를 모두 차단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며 말씀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전쟁보다 더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창기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힘 있게 하사 주의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그 사명과 소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출애굽기 개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개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읽다가 쭉 말씀을 읽어 가시다가 흐름을 좀 잘 잡지 못하겠다 싶으시면 다시 또 개간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말씀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오남성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루야도 이제 하나님 말씀 이거 암송할 수 있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럴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요단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에게 선포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필립 켈러 목사님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들은 생리상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하고, 둘째,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어야 하고, 셋째, 파리나 기생충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하고, 넷째,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비로소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평안하며 만족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묘사입니다. 하지만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때문에 양이 만족하고 평안해하는 게 아니죠. 양이 누리는 평안과 만족은 근본적으로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도 잔잔한 시내도 양에게는 언제나 공포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요. 어느 목사님이 강의 중에 양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력이 좋지 않은데 어느 정도냐면 5m 앞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5m. 그러니까 정말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정도겠죠. 둘째는 쉽게 오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기보다는 탈이나 모기에게 감염되어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셋째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대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째서 아직까지 양이 멸종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말 그대로 생명과 구원과 능력인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양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쉽게 오염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오늘도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했는데 정말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귀가 밝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너무 잘 분별한대요. 양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꼭 내가 죽어야 경험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생각을 조금만 따라가다 보면 이건 진짜 죽음이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의 그런 지옥과 같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갑시다.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갑시다.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2장의 주제는 여리고성 정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에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송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그때 일을 모를 리가 없죠. 여호수아 자신이 40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에 참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0년 전 그때와 지금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을 비교하면 뭐가 다를까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된 곳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치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파송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이 신명기 1장에 있는데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앞에 있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지 정탐꾼을 파송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사람의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서 내가는 모세입니다. 모세. 정탐꾼을 보내자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기가 믿음이어야 했었는데 이 일은 시작부터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사람들 중에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런데 함께 정탐을 다녀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가 있다면 현실적이 되라는 것이죠. 현실적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도전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이 되기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성숙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성도 없고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을 탈출하고 바로 왕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그것도 민족 전체가,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가족들을 합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 속에서 홍해를 건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는 갓난아이도 있었을 거고요. 주찬이나 루온이 같은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을 텐데 이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나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먹은 거나 반석에 샘이 터지고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한 민족 전체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은 상황과 여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지만 그 실체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더욱더 굳게 말씀을 붙들어야 할 바로 그 시점에 말씀을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항상 기적과 능력과 노래할 일들만 가득하다면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기대일 뿐이고 현실은 전혀 다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죠. 노래가 아니라 이상하게 기도할 일들, 기도 제목만 더 많아지죠.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늘 기도만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하는 사람들, 매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실체는 너무 약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그때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힘과 능력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답은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이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시간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과 그냥 늘 좋기만 해서 노래만 불렀던 사람의 영성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저 답답한 것만 아닌 이유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이 산과 같은 문제를 넘어갈 힘이 없지만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내 눈앞에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일같이 기적과 능력 속에 노래하고 살아온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약했지만 매일 그것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로 걸어가야 했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세상이 믿음을 요구할 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또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혹시 이번 정탐도 불신앙에 근거한 것은 아닐까? 만약에 이번 정탐이 믿음에 근거하시라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믿음으로 시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호수아를 한번 믿어보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도 믿음을 사용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런 주장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탐의 열매, 즉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은 정탐을 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어떤 물리적인 접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정탐할 이유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정탐을 하지 않았어야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 믿음으로 정탐하게 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생명의 어미인 라합을 구출하는 정말 놀라운 구원 사건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정탐꾼의 경우 이들을 보면 이들은 스파이로 잠입해서 그 땅의 동태를 살피러 왔는데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아무것도 살피지 못하고 그냥 라합만 만나고 거기 숨어 있다가 도망온 게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기생으로부터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듣죠. 너희가 맞아. 가나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만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으로부터 지금 이런 고백을 들은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 정탐을 하러 오긴 왔지만 여리고에서 그것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여호와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건 비밀이잖아요. 그러니 정탐꾼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충만한 믿음이 부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의 정탐꾼은 라합을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둘 다 만났죠. 라합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은 갑절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내가 이걸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믿음을 선택하기가 정말 두렵죠. 믿음을 선택해서 내가 그 다음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도 이때 부어지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욥기 42장 5절 말씀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해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가며 경험한 그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능력 가운데 걷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걷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합시다. 자,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 라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라합의 경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절, 3절 말씀인데 본문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빛이 어둠의 진영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둠의 진영의 왕인 여리고 왕이 단번에 그걸 알아채고 빛을 막아서서 이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내 집에 들어간 스파이 어디 있어? 데리고 와. 어서 이리로 끌어내.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전 운명을 건 도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자, 4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유는 라합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십니까? 거짓말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 조금 나오죠. 다음 주에도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라합은 신앙 연륜으로 말하면 완전히 초신자예요. 완전히 초신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위험천만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나안 여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라합의 이런 모습을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라합의 선택을 용기 있는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라합은 무엇 때문에 이런 목숨을 건 도박을 벌인 걸까요? 여러분, 라합 입장에서 생각 보면요, 이때 라합은 정탐꾼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라합에게는 이 정탐꾼 사건이 하나님의 방문이었습니다. 아니,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라합은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숨겨놓은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였을까요? 그래서 전서구 전쟁 때 그 비둘기를 통해서 이렇게 비밀리에 정보를 보내는 그거 본 적 있으시죠? 전서구. 그렇게 이미 정보를 다 이렇게 내통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겠죠. 자,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 반복해야 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매일 반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은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다고 했죠. 가나안 사람 전체가 들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은 사람은 오직 라합뿐이에요. 라합.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라합만 든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11절을 보시면 라합이 뭘 했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합이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신들,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때 라합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인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중에,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이 라합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건 정말 대단한 은혜죠. 그걸 붙들고 자기 인생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난주간에 이제 저희 목사님들끼리 공부하는 모임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누군가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올해 2023년, 2022년 입시 지원 현황이었는데요. 각 신학교의 지원 현황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의 신대원이 아니라 신학교, 고신대학교 신학과의 27명을 뽑는데 지원을 5명 했다는 겁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가 생긴 이래 최저의 지원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지난주에 이제 진짜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고 왔지만 사실은 제대로 수련회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련회 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인강만 들으라고 해도 한쪽에 창 띄워놓고 다른 거 보고 있는 게 요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수련을 하면 그 수련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매년 이어왔던 그 청소년 수련회, 여름과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수련회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수련회가 지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제 벌써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 부교육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없어요. 조금만 대우가 좋지 않으면 이제 안 가려고 해요. 왜?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담임 목사가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겠죠.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통폐합하거나. 여러분,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지금 한국교회는 급격히 지금 이렇게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나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계속해서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내 고백이 될 때 정말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부어지고 또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구원이 무엇인지 찾아다녔지만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주님이 내 삶의 목자하고 인도자시고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게는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나 만족함 그런 거 말고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듣지만 말고요, 고백을 쏟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분명한 무언가를 붙들었다는 뜻이죠. 이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주시는 거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즐거워하고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요 힘이고 기쁨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요, 복잡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합니다. 복잡했던 내 생각과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뭘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정리가 되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삶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여리고는 무엇인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면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라합이 자신의 처지를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고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처럼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내 초점이 있는 그곳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예배 시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려진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1차적으로 하나님은 정탐꾼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겠죠. 또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스라엘과 라합을 위한 게 아니죠. 후에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든 다 좋게 해줄게, 결과적으로는 다 잘되게 해줄게, 그런 말씀 아니죠.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 말씀의 앞부분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한다는 것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의롭게 하셨다, 칭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구원의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하나가 아니라 모두 다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내기 원하시는 그 선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계속해서 조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 열차에 올라타는 티켓 받는 거 아니죠. 교회 안에 참 많은 분들이 구원은 필수이지만 성화는 선택이다, 이렇게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구원과 성화는 결코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이유 없는 시험, 고통,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화 이루기까지.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 나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